짧죠. 근데 이렇게 짧게 자른 것은 이 세 절 안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9절 10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고, 그럼 복음이 뭐냐 또 한번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오늘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 생생히 오신 여러분들은 사실 어느덧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복음이 정말 우리의 세계관, 인생관, 또 우리의 삶의 구조를 정말 바꾸는 복음으로 장착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사실 이런 구조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뭐 스토리가 있거나 사건을 이야기하는 성경은 금방 이렇게 탁탁 느낌이 오고 또 은혜도 되고 빨리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복음은 뭐 또 다 아는 거, 늘 이런 쪽의 이야기는 성경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패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뭐 세례 받을 때 들었던 말씀이고, 저건 늘 우리의 늘 기초고 전부인데 하면서 저는 너무 식상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매주마다 사실 복음을 설교하고 싶은 그런 목사입니다. 사실 이게 전부거든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바뀐 것. 자,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걸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오늘 복음 사는 게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인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짧은 세 구절밖에 안 되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구조적으로 또 세계관 안에서 또 우리의 삶에 실제 적용하고 대응하는 측면에서 복음이 복음되는, 그러니까 복음은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조로, 가치로 이렇게 와닿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난주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고난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 근데 사실 고난으로 이 참여하는 삶의 방식,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이런 고난 받지 말아야 되죠. 일을 저질러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복음으로 살아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요, 소명이죠,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겠는데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이죠. 사실 복음은 성도의 심령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채널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이고,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지식을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신앙의 초범하는 일이 아니고 평생 신앙의 주제입니다. 평생 우리 신앙의 주제가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깊이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깊이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시고 똑같은 소리 계속 하시네, 이렇게 느낌이 오는 분들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자꾸 입문하지 않았어요. 즉 종교로 자꾸 기독교를 채색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일상, 우리의 어떤 생활적인 것, 우리의 마음의 어떤 평안한 것, 이런 것들로 자꾸 신앙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근본적인 그런 거에 답으로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의 답을 다 주신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요, 사실은요. 그런 가치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아내면서 주님 십자가 이루신 삶을, 이루신 내용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서론이 길었는데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말하면 우리 한국의 복복자에 대해서 소리 음자잖아요.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너무 단식적인 이런 정의를 내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자, 사실은 복음은 은혜라는, 즉 은혜가 이끌어가는 새로운 질서의 삶의 내용이 돼야 돼요. 즉 은혜라는 질서가 있는 내용이 세상과 너무 다른 삶의 질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9절이 좀 길긴 한데 9절을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아까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좋은 소식, 복음이죠.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좋은 소식.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죄가 주는 결과에서 건져내서 생명을 줍니다. 이 복된 소식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우선 먼저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사. 이게 복음이 우선 제일 첫 번째로 구원의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 그럼 여러분, 이 우리를 구원했던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모습이 드러나나요? 어떤 방식으로 구원의 모습이 드러나죠? 부르심으로 드러나요. 부르심. 여기 보면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자, 요 단어에 아주 중요한 이 비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 어떤 말이에요? 우리 부르심이죠. 부르심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구원은 부르심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믿을 때 때가 되어서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전 청소년 시절에 아주 우울하고 잿빛 그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저희 가정 환경의 이런 상황 속에 늘 멜랑꼴리 그런 감정들 또는 이 철학, 개통 철학처럼 왜 살아야 되고 인생은 뭐고 이런 관점에서 책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때 어느 날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정말 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을 때 그때 정말 정말 품이 이 따뜻한 집, 교회가 내게는 너무너무 따뜻한 집으로 또 하나님의 집으로 또 정말 거기 있는 목사님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품이었죠. 사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신 거였어요. 야, 너 그만 세상에 살고 그렇게 세상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 집으로, 네 집은 여기다. 그때 보이는 건 유형의 교회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죠. 그래서 교회가 저는 하나님의 집이었고 거기서 비로소 그 멜랑꼬리한 내 인생 청소년 시인적을 청산하고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그 집에 안착했다고요. 저를 이렇게 부르신 장면을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를 어느 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 부르신 때가 있죠. 근데 대부분 고난을 때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는 평안할 때 예수님 만나서 보긴 했지만 모태신앙이야 부모가 믿어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자동으로 믿으면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들은 고난의 때 만나죠. 이때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응답한 것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부르심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 소명, 사명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불러서 뭐하게? 우리를 쓰시려고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불러냈어요. 우리가 불타는 나무가 있어요. 그 불에서 건져내서 나무가. 근데 이 나무를 건져내는 사람은 나무로 조각가야. 야, 살았다, 우리. 됐다. 이랬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돼요. 왜요? 소금물에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왜 그러죠? 멋있는 조각을 하려고. 불에 타는 나무를 건져내서, 그걸 그냥 목적이 있어 건져낸 거지. 그냥 의미 없이 건져낸 게 아니거든. 조각가는 아름다운 조각을 하려고. 하나님이 두 번째 소명이라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사명은 개인적으로 있는 그리스도인이 사명 없는 인생이 어디겠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은 두 양면성, 구원의 부르심과 사역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 이건 물론 우리 하나로 부르심으로 볼 수 있고요. 굳이 나누자면 구원의 부르심이요, 소명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의미가 달라져요. 부르심 때문에 사니까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야 되니까 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지만 이제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성을 깨닫게 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그러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고 너무 그런 아주 이 좁은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일터, 우리 일상의 삶이 사실 우리 부르심의 현장이죠. 옛날엔 돈을 벌고 그냥 쾌락을 즐기는 것이 내 삶의 일터였고 돈 버는 목적이었지만 이젠 그렇지 않지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이 내 일상이 되는 거죠. 목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런 가치가 안 바뀌었다면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정말 내 일터에서 일하는 게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거죠. 왜? 부르심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니까. 이놈의 입에 풀칠하게 해서 나가는 직장, 그 부르심의 현장이 아니죠,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나를 부르신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그래서 사실은 일하는 그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그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 그 일터가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자리에 소명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무슨 목사나 선교사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일상의 부르심이 바로 소명으로 섬기게 되는 것. 이게 오늘 부르심이라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과 뜻은 일이 아니고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오늘 거룩하신 소명으로 이렇게 부르심은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은 우리는 자꾸 뭐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이런 것을 거룩했는데 구별됨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시킨 것, 다르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소명은 은혜로 값없이 부르셨기에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뭐냐면 이런 것이죠. 뭐 이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막 살아도 구원은 받아. 여러분 이거 교리를 잘못 오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라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인정하는데 어떻게 막 살 수 있어요? 단지 세상 속에 구별됩니다. 물론 유별나게 살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또 세상 사람과 몇 특별하게 다르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별된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구별된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뭐 좀 명예도 있고 또 세상에 좀 출세가 성공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다지만 우린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그럴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는 그런 이 부르심의 그 내용, 즉 목적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나는 너희와 달라. 구별돼. 하나님 우리가 구별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도 세상 속에서 내가 구별시켰다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서 우리가 구별돼야 돼요. 이 말은 갈라지란 말이 아닙니다. 편가르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놀고 난민산 놀지 말고 전혀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르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구별이 안 돼요? 나를 부르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게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복음의 중요한 거룩의 요소죠. 자,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오늘 구원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 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구원하실 근거가 뭐죠? 자, 여기 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혼적 표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은혜의 밑줄 짝입니다.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은혜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 방식은 내가 남보다 먼저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노력하고 애써서 그 결과를 드러내는 삶을 그저 박수 받고 박수 치는 것.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죠, 여러분. 근데 예수 믿고도 혹시 그게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게 뭐 무의미하고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서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남들 열심히 살아서 앞서가고 좀 더 남들보다 열심히 돈을 좀 벌고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의 질서죠. 근데 오늘 우리의 질서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행위대로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에게 무슨 근거가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할 때 이 은혜 사상을 철두철미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첫 일성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기독교와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기독교가 사실 많은 갭이 있어요. 저는 교회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이 종교적으로는 참 사람들에게 참 풍성한 은혜를 주는 그런 교회이긴 한데 그 설교를 들어보면 늘 그러나 정말 복음의 가치를 이렇게 알려주는 데는 너무너무 미흡하다는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의 통치로 이제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예수님의 첫성이 그런 모든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복음서에 이야기한 게 별거 아닙니다. 딱 하나님 나라를 딱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증가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능력의 역사들 일으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기준이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함의 근거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왜 중요하냐면 늘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고 또 열심을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늘 이렇게 남녀 음양 옆구리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복음을 아주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렇게 자랑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열등감이 있어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면 내가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자기 연민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면서 그게 왜 이렇게 묶여있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아에 묶여서 이 묶인 삶을 헤어나지 못해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철저히 100%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세상은 거기에 계속 놀아날 수밖에.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남들보다 좀 노력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성공하면 평생 물어먹습니다. 그죠? 여러분 뭐 S대학 한번 나온 거 가지고 평생 물어먹잖아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S대학을 들어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먹고 살고 했고 어디 가든 그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거 자랑하는 것으로 자기 늘 이야기의 주제로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가족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별 큰 자랑도 없고 또 그리고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중생함을 입은 인생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선을 행할 때 우리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늘 왼손이 모르게 한다. 우리 세상은 자꾸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게 해서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과거에 행하는 일을 다 잊어버립니다. 은혜로 잊어버려요. 왜? 그저 내가 먼저 받았게 흘려보낼 뿐이지 그것이 나의 근거를 가지고 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내 근거로 일한 거라면 내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사실 내 의로 결국 종교적 의로 계속 내 잘남을 세상 사람들 박수 받고 잘남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이 삶의 완전 다른 질서죠. 세상의 질서 다른 질서로 살아가는 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재미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목사님? 복음 안에 들어온 그 삶을 살면 그 재미를 모르셔서 그렇지 예수님과 그 진리대로 살아내면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인자를 자꾸 뭐 구하잖아요. 물론 구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하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은혜의 통치로 살면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신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기쁨과 흥분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내면 피곤한 게 아니라 몸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진리의 기쁨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때 보면 결국은 선한 일은 내 잘난 거,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야 하고 박수 받고 잘난 거 자랑하는 거. 그게 세상은 선이라 그럽니다. 그죠? 착한 구제라 그래요. 근데 사실 기독교인은 그게 선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적선이지 구제가 아닙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선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으로 주어진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정말 그 은혜로운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은 은혜의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을 존귀 여기고 존중하고 또 하나님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람의 관계를 보는 것과 정말 뭐 겉으로는 겸손하게 하고 겉으로는 뭐 얼마든지 뭐 아름다운 미사를 쓰면서 상대방을 위하는 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내 의가 살아있는 한 그건 사실은 적선입니다. 내 잘난 거를 시혜를 베푸는 것이 지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잘 그게 내 의인지 진짜 그리스도의 의인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정말 빚진 자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우월의식에 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살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은 뭐냐면 잘날 때는 막 우쭐해가지고 우월감에 젖어 있는 것이고 안 될 때는 열등감에 그냥 저 밑바닥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 거죠.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사는가 맨날 자학하고 자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기를 잊어버리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사실 은혜에 대한 눈이 열어져야 되는데요. 내가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 예수 믿은 것도 의가 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데 막 이래서 내가, 이거 완전 자기 의죠. 종교를 하나 선택한 거예요, 기독교를. 그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교처럼 믿는 기독교 신자들 꽤 많이 봅니다. 불교 신자예요, 완전히. 사실 철저히 그리스도의 의죠. 나는 내 의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의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눈이 열어지면 사실은 그렇게 흥분할 일도, 그렇게 우쭐할 일도, 또 낙담할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주님이 진리된 주님의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늘의 능력,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미련을 두기 때문에 그 자아가 늘 유혹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도 조금 내가 잘나 보이는데, 내가 좀 더 멋있어 보이는데, 내가 좀 더 이건 참 쉽지는 않은 겁니다. 이게 복음으로 근데 살아내는 그 눈이 열어지고, 정말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매 순간 인정을 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해지고요. 그래서 그런 내 연민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다 뭐예요? 자기 연민의식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왜 힘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생활이 힘들어서요? 물론 생활도 힘든 일도 많지요. 그러나 내 마음이 힘드니까요. 사실 우리 첫 번째 요새는 우리의 감정의 우울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는 것. 이게 제일 요새 현대인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고요. 예,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고 거절된다는 인식 때문에 너무너무 불행해집니다. 저는 돈 많은 사람, 다 가진 사람들도 이 저주죠, 사실. 늘 자기에 대한 마음 안 든, 이 의식 말이에요. 정말 이것이 은혜로 덮어져서 정말 내 자아가 죽고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의로 바뀌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는 거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내가 나를 볼 때 난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자기 자신의 평가에 자유한 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 그래서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는 강조하는 이유지요.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 잘 되게 하려고 그러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새 생명 살아가는 삶, 은혜로 사는 삶. 그래서 저는 빚진 자의 삶,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로다.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 그게 그냥 겸손 떠는 종교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겸손을 떤다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거든요. 정말 복음이 아닌데, 내 인간적인 노력을 했으니까 너 나를 알아줘야 돼? 난 보상해야 돼? 이런 의식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고요. 또 그런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결국 거기에서 자유 없이 못하면 교회 생활에서 결국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이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늘 그리고 꿈꾸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인정받고 하는 그런 구조에 살아가는지. 물론 우리 공동체는 실습장입니다, 사실은. 그런 면이 계속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인정 안 해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격려하고 당연히 여러분 칭찬하고 그래야죠. 격려하고. 우리는 근데 그 기준이 그리스도 의가 우리 안에서 작동될 때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의가 작동되면 결국 내 일에 대한 보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그리스도 의가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의 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이렇게 은혜로 사라지는 삶에 대한 확신과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이 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이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상에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고 그랬는데요. 10절 보면 이제는,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시고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이제는 이 의미에는 이제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그죠? 자, 근데 그건 유대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통로 역할이었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도록
통로를 만든 유대인들은 오해를 해서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의 선민, 잘못된 선민의식, 배타적 선민의식을 가지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이 차별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더 이상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자마다 다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완전히 이제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때가 참에 이제 복음의 시대에는 더 이상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죠. 즉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오직 예수로만.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는 강력한 힘은 뭐냐면요. 이런 차별, 이런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는 분열, 이런 싸움, 이런 걸 완전 통합하는 게 기독교예요. 너는 뭐 잘나든 못나든 뭐 장애이든 비장애이든 그 어떤 상황에도 오직 구원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 아무런 차별이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사실이. 그래서 누구든지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 그것이 강조. 복음이 열어주는 시대. 그래서 복음 전도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외국인들 전에 요 며칠 사이에 뭐 감비아 우리 아이들도 그러고 또 올해로 정기동회 때는 뭐 저 프랑스 우리 자매도 오고 뭐 그래서 불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복음 안에서 너무 자연스러워요. 사실 우리가 외국인으로 만났다면 되게 서먹서먹 그러는데 그냥 복음 안에서 만나면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그 이상이 이하도 아닙니다. 거기 뭐 어리다고 뭐 나이가 많다고 젊다고 늙었다고 이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 이게 복음이 열어주는 시대의 의미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이제 복음의 의미를 10절 후반절에 보면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으로 나타내셨다. 자, 사망을 패했다. 복음이 사망을 패하였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썩지 않은 썩는 생명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존귀한 생명이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사망을 패하시고 주신 영원한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란 말 좀 우리가 죽음을 늘 일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죽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죽음은 뭐죠? 육체적인 죽음. 영혼과 영혼이 육체원이 분리되는 거 우리는 육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두 가지가 더 있어, 그죠?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될 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게 영적인 죽음이고,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은혜로부터 분리될 때 영원한 죽음이죠. 죽음 세 가지예요. 뭐 육체적인 죽음은 죽음만 아니라 성경에는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이 세 가지 사망이 모두 폐하여집니다. 육체적인 죽음도 폐하여지고 영적인 죽음도 폐하여지고 영원한 죽음도 폐하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은 경험은 하지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 육체적인 죽음을 뭐라 그러죠? 잔다 그럽니다. 잔다. 성경은 여러분 성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반드시 깨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회복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서에서 묵상하는데 종말과 죽음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죽음을 직감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말씀은 오늘 수요일 말씀은 내가 육체를 장막으로 표현해요. 장막 쓰다가 텐트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우리 육체가 이 장막인데 이 쓰던 텐트 장막을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우리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있긴 하지만 성도인 잔다라고 표현되는 거 그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이 세 가지 죽음을 다 폐하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망을 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죽음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강력한 확신은 뭐냐?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본능적인 두려움은 누구나 있습니다. 이것까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을 폐하셨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만약 아직도 사망이 두렵다면 그건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생명에 썩지 않은 것으로 영원히 주어진 것이죠.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다 주목합니다. 돈, 명예,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사실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은 되지 않습니다. 조금 편하고 뭐 이런 일들은 또 이름도 높아지고 박수도 받고 하지만 그걸로 그 사람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의 어떤 존귀함과 존엄,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좀 이렇게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 이 당시에 다 이 서신을 받을 때 한 70, 80%가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노예가 엄청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노예들이 늘 주인한테 두드려 맞고 비참하게 대우받지만 예수 믿는 노예들은 그들의 존엄과 영광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고 그 기독교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노예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존엄과 영광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많이 가진 주인들은 비참한 삶을 살고요. 돈을 많이 맨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종들은 존엄과 존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이 노예들을 보고 예수 믿는 역사들이 났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노예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들을 보면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결국 아까 지금 바울이 설명한 이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거기에 흔들리거나 우리가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심을 입었노라. 자, 복음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과 관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그 당시 사도와 선포자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복음으로 설명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자인데, 복음을 구원받았는데 내 정체성이 복음으로 설명되지 않고 나는 뭐 직업으로 설명되고 돈을 얼마 벌고 뭐 내가 사회 지위가 어떻게 되고 이런, 만약 예수님한테 그것만 있다면 그거 무시할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 누굴 만나면 먼저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기 시작하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복음 선포자로 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복음이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나랑 대화가 되면 저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있는가 늘 확인하게 되죠. 즉 우리의 설명과 우리의 일과 직업 어떤 것들도 복음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요. 제가 일터 선교, 일상의 선교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하는 일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만약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그건 좀 심각한 거예요, 사실. 내가 하는 일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 어쨌든. 그게 뭐 선교사를 돕는 일이든 또 어떤 일이든 어떤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 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도 결국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복음을 위해 내가 정말 나는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영광과 존귀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소중하고 복음이 우리 모든 인생의 답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진짜 이 복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복음으로 삶을 산다 그랬을 때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 섬김, 또 복음 전도, 이런 일상들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내 삶의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 이게 오늘 결국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선포자와 교사와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여러분, 바울만 그럽니까? 저 여러분은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이 복음은 여러분, 우리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삶을 세우는 능력이고요. 또 이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그런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어떤 내어진 평가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마귀는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너 그러고도 예수 믿냐? 네가 그래 뭐 가진 것도 그렇고 맨날 사는 게 그러면서도 네가 무슨 복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냐? 이렇게 정죄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세우고 복음으로 선포하고 복음을 세워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좀 이런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저 기도도 없고 그냥 오늘도 설교가 이런 성경 이런 내용이 있어. 그리고 다시 교회를 나서서 우리 일상에 갈 때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가 복된 소식 복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여전히 움직이고 역동하고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오늘도 이 본문이 또 어려운 하나의 패시지 문장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살려내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상대 주역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바로 기도시면